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히브리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언제까지 이자만 낼 것인가? 여기 이자 내고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이자만 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자만 내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항상 이자에 신경 쓰다 보면 원금도 못 갚고 맨날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마치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원금을 갚거나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에 초점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이 거칠에 이자들만 갚느라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바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또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이 율법과 제사를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저는 이 율법은요, 옛날에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다 이제 물론 또 세대가 너무 다르긴 하지만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요, 이 초록색 칠판에다가 이 분필로 그렇게 이제 칠판이 항상 가장 가운데 있었는데 그 칠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쪽에는 항상 뭐 주제, 급훈 이런 거 써 있고 요쪽 맨 끝에 보면 항상 있었던 항목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떠든 사람, 저 떠든 사람이 항상 요 밑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떠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왜 등장했을까요? 실제로 저의 세대와 우리 어른들 세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떠든 사람이 항상 적혀 있다는 사실은 이 떠든 사람이 생각보다 이 학교 교실에서 막강한 권력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뜻하는데요. 이 떠든 사람은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반장이 이 떠들고 이렇게 이 교실의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거, 그래서 선생님이 오시고 이제 떠든 사람을 혼내거나 청소를 하거나 벌을 주는 그 떠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떠든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에 적는 것은요, 그 사람을 공부를 잘하게 만들거나 인생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상황을 유지하는 그러한 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시면 떠든 사람의 목록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요, 마치 이 떠든 사람과 비슷했어요. 임시로 하나님이 안 계실 동안만 이것을 적어 놓는 그러한 이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이 율법을 마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나는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그 사람을 둘이서 만났을 때에 꼭 누구 아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누구 아냐라고 하는 이 제3의 인물을 대화하다가 보면은 어쩔 때는 막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과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그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점 달라지는 이 사람을 실제로는 만나서 제3자 대면을 하면서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조금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아는 그 하나님과 저 사람이 아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는 거의 이것 때문에 일어나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었는데 저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사람이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이 가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세 번째 말씀에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그 당시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제사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이 제사와 당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방신에 드리던 제사가 달랐을까 같았을까? 달랐으면 무엇이 달랐을까? 이러한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분명히 이 당시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 이러한 착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 이 레위기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 그때의 제사와 다른 이방신이 자기 신을 섬길 때 제사,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생각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자꾸 임시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학교는 학비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 학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5년 정도 내는 것으로 학자금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이 학자금을 이제 대출을 갚아가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돈 벌 능력이 안 됐으니까 부모님이 학자금 대출을 어느 정도 갚아주시다가 제가 돈을 벌면서 학자금을 제가 직접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금을 내고 부모님이 내줄 때는 뭐 그거 몇만 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돈을 내니까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돈을 한 1년 정도 정말 열심히 내가 갚았다 하고 갚고 나서 너무 스스로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온라인 뱅킹에 들어가서 원금이 얼마나 내가 갚아졌는지 쫙 확인을 했는데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자만 갖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제가 원금을 어느 정도 갚았는 줄 알고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이 대출을 갚는 방식이 처음에는 이자를 많이 내고 점점점 원금의 비율이 높아지는 그 방식.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원리금 균등 상황이랑 그 다음에 이 원금 균등 상황, 이 상환, 이렇게 발음이 어렵네요.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뭐 처음이었으니까 모르고 그냥 이자만 내면서 내가 원금 갖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제가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 이 목표가 생겼는데 뭐였냐면 내가 목돈만 생기면 이자 안 내고 빨리 갚고 싶다. 이런 중도 상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목돈이 언제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래서 15년을 꽉 채우고 그 돈을 갚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와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뭐 율법처럼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이자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원금, 즉 본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사실 궁금하지 않고 내 상황만 급박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도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때가 훨씬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처음 드리라고 했을 때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들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의 제사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레위기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드린 제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제사의 모습이 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게 레위기의 주제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 레위기라는 책의 주제인데,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다른 신들은 이런 게 아니었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일반적인 이방의 신들은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 제사에 드리는 게 여지껏 이어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 로마 신화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예전에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나온 이 트로이 목마 사건,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이 트로이 목마 사건의 한 중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배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이 당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이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바다를 주관하는 신에게 막 기도를 했더니 그 신이 아주 가장 귀한 것을 본인한테 바치라고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전쟁을 시작하는 왕의 딸을 바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가멤논이라는 그 왕이 자기의 딸이 자기가 싫어하는 이 장군을 좋아했는데 이 딸에게 결혼을 허락한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한 다음에 바닷가로 불러내서 자기 딸을 죽입니다. 그리고 영화에 보면 실제로 그 바다가 잔잔하여지고 이 바다를 건너서 전쟁을 이기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 말고 다른 이방신들은 뭐였냐면 중요한 일일수록 더 중요한 제물을 바치면 요구를 들어주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중요한 제물을 바치고 요구를 들어주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 맺고 싶어하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사가 달랐습니다. 이방신들이 드리는 제사는 관계는 상관이 없고 돈을 많이 드리면 중요한 문제, 돈을 적게 드리면 적은 문제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처음부터 명령하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당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중요한 문제에는 더 중요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가 좀 살만하면 그냥 아주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왜 제사를 드릴 때 왜 거룩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모습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좀 정말 신기한 게 있는데요, 다른 신들은 뭔가 물건을 주면 이것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기 위한 신이라는 게 완전히 접근이 다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뭘 하시면서 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신들은 보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기 위해서 자꾸 있는 존재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중요하거나 어떠한 이 실력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다스리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게 더 완벽하고 더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완벽하지 않은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냐는 거죠. 다른 이방신들은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 사람에게 막 주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 땅을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다스리는지를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할 때 그 다스리는 모습 중에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아담이 각 생물과 동물의 이름을 짓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더 잘 지으실까요? 인간의 이름을 더 잘 지으실까요? 당연히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잘 지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냐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생각했었던 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의 신들은 신이 뛰어나니까 신이 모든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보니까 부족한 인간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지금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름을 잘 짓는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아담이 이름을 짓는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었으니까. 그러면서 당시 하나님의 신들처럼 돈 많이 되면 더 중요한 부탁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이랑 관계를 맺고 싶은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당시의 신들과 다른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동물은요 코끼리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다른 신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코끼리? 그거 말고 좀 더 좋은 이름 없나? 잘 생각해봐 이러면서 막 닥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이 코끼리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와, 어떻게 코끼리란 이름을 생각해냈어. 정말 대단하다. 야, 너무 잘했어. 다른 동물도 한번 이름 지어봐. 그럼 아담이 막 신이 나갔고 이거는 뭐 잘하고요, 저거는 사자고요, 이거는 호랑이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즐거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목적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과정이 너무 즐겁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뭘 가져와라 이게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대화하고 싶고 네가 하는 그 일이 너무 기쁘고,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부터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처음에 뭐 막 이렇게 하다가 좀 걸을 때가 되면 입에서 막 뭔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내면서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착각하는 순간이 있죠. 뭐 마마, 빠빠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입이 뚫린 대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아빠였지만 아이들이 뭐 빠빠든지 까까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아빠로 들려요. 분명히 제가 명확하게 보자면 그것은 아빠가 아니거든요. 뭐 의미를 해소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틀려도 아빠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마음이 이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좋은 걸 가져왔고 하나님께 바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과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즐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이 다른 신들과 믿을 때는 시작부터 달라요. 다른 신은 네가 중요한 문제 있으면 더 많이 중요하게 기도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힘들고 어려우면 뭐 작정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요, 그것은 이자만 내는 신앙에 속해요. 그것은 원금을 갚는 행동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하나님 마음이 궁금한 게 실제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방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이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방신처럼 믿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가 정말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 갔다 와서 시차가 적응 안 됐을 때, 이때 갑자기 막 자기가 부절했는 줄 알고 막 새벽 기도 하셔요.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 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중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궁금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렇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른 불교 믿는 것과 하나님 똑같이 믿고 알라신 믿는 것과 똑같이 믿어요. 힘들 때는 더 하나님께 뭐 중요한 거 드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닐 때 좀 살만할 때는 예배도 빠지고 예배도 의무로 드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너네들 잘못했는데 이거 한 번만 봐줄게, 다시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그거 한번 뭐 아담이 뭐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그거 왜 한번 못 봐줍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내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면서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먹었죠. 그런데 이것을 먹게 되는 과정 중에서 보면 이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탄이란 존재는 원래 성경에 보면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천사였는데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천사가 이 땅에 떨어지고 말죠. 그러면서 이 천사는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이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예배가 기쁘지 않은 것, 예배하기 싫어하는 마음, 귀찮은 마음, 이것을 죄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룩을 잃어버린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뱀이 이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그 열매 먹으면 죽을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재해석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요, 보통 이 말로부터 시작돼요. 자신의 의도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사탄은 그 작은 말 실수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이 본문에 하나님이 그냥 이 실수를 용납해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냐고 물어본다면 그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창조를 됐는데, 하나님이 말씀 하나를 어겨서 이번만 봐줄게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본인이 이야기한 것 거짓말해서 말 바꾸는 분이 아니라 한 번 한 것은 없앨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암에도 불구하시고 인간이 이것을 지키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근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하죠. 아담과 하와는 안 죽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멀쩡히 살았어요. 그래서 몸은 살았지만 영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은 살았지만 영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순간,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형상인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어서 미워해서 쫓아냈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것을 죄,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과 있게 되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부담스러우시죠? 교회에서 뭔가 하자고 하면, 말씀 읽자고 하면, 좀 내가 무리되는 것을 하자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모습은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게 편해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이 주일날에, 사실 교육자는 이제 딱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좀 쉬고 싶은 순간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러한 생각을 갖는 순간 하나님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좀 내가 원하는 순간에만 나타났으면 좋겠고, 원하지 않는 순간, 좀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순간에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주일날에 내가 가면 잠깐 쉬고 저녁에는 다음 주일 설교를 미리 준비해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꺼놓는 순간을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을 제가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순간을 더 많이 늘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주일날 저녁에 다음 주일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처럼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바쳐라, 이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다시 거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처음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 제사와 율법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중요할 때는 중요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작은 걸 드리면 하나님이 더 안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여러 번 드려도 하나님이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에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4절을요 조금 더 현대적인 성경인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받을 때 바탕이 되었던 레위와 아론의 제사장직이 백성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같은 제사장직이 생겨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와 아론의 제사장직이 직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직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옛 레위와 제사장직으로는 이 사실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족보에 그분과 레위의 제사장직을 연결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레위의 제사를 강력하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임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멀어지지 않는 약간 떠든 사람을 적는 것,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되거나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율법과 제사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는 임시적인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자 갚는다고 원금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이자를 안 갚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채무 불이행으로 차압이 들어오죠.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든 이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이자일 뿐이죠. 그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금을 갚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이 회복하기 위해 다시 거룩한 사람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었죠.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질을 저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법으로는 그게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법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일단은 사람 중에 대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죄를 짓고 죽고 다시 죽음을 이기면 죽음도 이기시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세요. 로마서에 보면 죄가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었으니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사하여지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의 그 죄의 원죄의 경향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랑 함께 있는 것에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거룩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태어난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동정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아무도 후손이 아닌 동정녀의 모습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마치 이 제사에서 양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양처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라고 해서 어린 양 예수, Lamb of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누구나 죽을 수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을 수는 누구나 있습니다. 한국에도 요즘에 신천지라든지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이단,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단과 싸우고 있는 이 현대 종교의 이 탁지원 소장님과 함께 세미나를 이제 정기적으로 들었는데요. 그분이 했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겁니다. 한 십몇 년 전에 그 당시에도 한국에 본인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죽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두 가지 죽음의 모습을 크게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보면 죽습니다. 예수님과 정말 친한 그 가정의 한 남자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례를 보면요, 그 당시 장례는 오늘날 미국 장례와는 많이 다릅니다. 사람이 죽자마자 돌돌돌 말아서 이 동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장례를 동굴에 넣은 그 순간부터, 아니 장례 행렬부터 장례가 시작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몸이 썩어져 냄새가 날 때 찾아가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 부활의 이 모형을 보여주실 때에 사람들이 없는 숨어서 죽음을 이긴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 썩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 동네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 금방까지도 나사로의 죽음을 이미 다 알고 슬퍼했을 그때에 예수님이 마치 늦게 오신 것처럼 나사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레위 제사장처럼 어떠한 율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제 7장 15절 1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완벽한 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예수께서는 혈통의 계보를 따라서가 아니라 순전히 부활 생명의 힘으로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방식, 곧 율법 제도는 기대했던 것만큼 효력을 내지 못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성숙에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효력이 분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곧바로 데려다주는 또 다른 길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 뜻이냐면,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봤자 성숙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심판만 하는 겁니다. 떠든 사람은 결코 좋은 학생으로 만들지 못해요. 선생님이 오셔서 선생님과 만나야지만 좋은 학생으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선생님이라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영이 아니니까 영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숨어서 보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기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부활할 때 로마의 군사들도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의 적들도 혹시라도 저 예수가 거짓으로 이 살아 생전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 부활했다는 것이 있으니까 감시를 잘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반대파도 거기를 감시하고 있었고, 로마의 군사들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예수님이 부활 이후로 자꾸 증명하는 일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이 진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져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져보죠. 그래서 봤더니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예수님이 드디어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하늘로 승천하실 때 증인들이 500명 이상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누구나 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여기 보는 것처럼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예수께서는 혈통의 계보가 아니라 순전 부활 생명의 힘으로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냥 뻥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자와 같은 임시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그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 기도는 이 기도만 되고, 또 힘들면 또 와서 또 그 기도 해야 됩니다.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신을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가 믿음이 약할 때는 너희 어려운 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나는 날마다 너와 대화하고 싶고, 나는 네가 이름 짓는 것이 너무 기뻐. 네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는 너무 아름답고 기대된단다. 그래서 다시 네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다시 불러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방 신들도 하고 있는, 중요할 때는 와서 중요한 기도를 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과 저절로 멀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 기쁜 분이십니까? 신앙의 진심은요, 이자를 갚아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바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최일도 목사님 일각에서는 비난하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밥을 퍼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 2017년에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요, 이 바퍼 나눔 운동이 2017년에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 30주년을 맞이하면서 30년 동안 1000만 그릇의 밥을 나눠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날짜도 안 잊어요. 1988년 11월 11일 청량리역 앞을 지나는데 나흘을 굶다 쓰러진 함경도 출신 할아버지가 계셔서 설렁탕을 사드렸습니다. 그때 전 독일 유학까지 예정된 신학생이었는데 이런 분들을 놔두고 무슨 유학인가 하는 생각에 모두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밥을 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그래서 저도 이분이 이렇게 사회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1000만 그릇 돌파 기념으로 이날 청량리 바퍼 나눔 운동본부에서는 오병이어 행사가 열렸다. 행사장 맨 앞자리에는 이차술 할아버지 61세, 이종순 할머니 76세 할머니 같은 분들을 모셨다. 이 할아버지는 노숙인 생활 17년 가운데 15년을 바퍼 운동에 신세를 졌다. 바퍼 운동의 자원봉사자로 변신한 이 할아버지의 지금 목표는 15년의 2배인 30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보면요, 바퍼 주는 것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이자였죠. 실제로 이 바퍼 운동의 진심의 목표는, 원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것, 그래서 실제로 일어서서 남을 돕는 것, 그것이 바퍼 운동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신앙에서 처음에 우리가 옵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밥만 얻어먹었대요. 17년 중에 노숙인 생활. 생각해보면 61세에 17년 전이면요, 40대 중반부터 노숙인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이자만, 그냥 밥만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는,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 밥 얻어 먹으러, 하나님께 구걸하러 옵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오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는 이들이 조금만 위기가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배신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궁금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찬양 가사를 보면요, 이 마음을 알고 이 찬양을 가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근데 저는 2절의 가사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알면 굉장히 깊이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필요가 있어서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세요. 관계를 맺고 싶기는 원하신다. 그러면서 이 세상 그 무엇,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들이거나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해요. 본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분이고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대요. 저는 이 신앙생활이 없는 분들을 볼 때 신앙생활조차도 마치 우상숭배처럼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을 봐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때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로 힘들죠. 그런데 자신이 좀 살만하고 먹고 살 때는요, 신앙생활도 설렁설렁 하거든요. 교회도 빠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제사와 율법을 주셨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많은 분들께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로 봉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봉사 안 하셔도 돼요. 심지어는요, 좀 굉장히 좀 강력한 말이지만 주일에 안 오셔도 그 대신 단서가 있습니다. 저를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주일에 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인생이 없어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주일 지킨다고 하나님 관계 회복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 잘 알아, 나 하나님 뜻을 훌륭하게 아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싶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